코로나19 사태로 올 상반기 경제산업 분야를 살펴보면 주로 대면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외출이 적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온라인 쇼핑이라던가 게임 산업 등은 오히려 성장했다고 하는데요. 특이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 상반기 동안 20년 만에 최고의 실적을 올린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친숙한 바비 인형 장난감을 만든 마텔이라는 회사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게 된 아이들이 인터넷 동영상에 너무 빠져들자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친숙해진 장난감 바비 인형을 사주게 된 거죠. 그 때문에 그동안 스마트폰이나 게임기, 디즈니와 같은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와의 경쟁에서도 밀려 바비 인형의 전성기는 이제 끝났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대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흔히 가장 어두울 때는 해 뜨기 바로 직전이라고 하죠. 선교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곧 떠오를 태양을 기대하며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시와 그림의 찬양으로 세계 선교보고 시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시와 그림의 찬양 이제 역전되리라 였습니다. 이 시간 세계 선교보고에선 전 세계 선교사님들의 선교 편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전해드릴 선교지 소식, 중남미 코스타리카의 상황을 이성재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코스타리카 상황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코스타리카 총 확진자는 오늘부로 10만이 조금 넘었습니다. 하루에 10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매일 나오고 있으며 확진자가 10만이라는 의미는 인구 500만의 나라에서 이제 인구 2%의 감염자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나름 강력하게 조치를 취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확진자가 나와 사실 많이 당황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랫동안의 봉쇄 조치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지만 11월부터는 관광객을 받기 위해 많은 나라의 국경의 문을 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학교는 문을 열지 않아서 학교의 대부분의 상점들은 이미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내년에도 정상적인 수업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은 사실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제 12월, 1월에 학생들의 긴 여름방학에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희도 이미 아이들이 8개월 넘게 집에 있는데 이번 2달 방학은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 막막합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 아이러니하게도 사역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매주 새로운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접속합니다. 학생 리더들은 많은 친구들을 초대해 영어, 프랑스어, 한국어 교실을 진행하고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저녁 큐티 나눔을 같이 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훈련들을 잘 해나가는 모습이 대견합니다. 또한 온라인 미션도 점점 확대되어 나가고 있고 이미 여러 나라에 자료나 도움을 요청받아서 같이 모임도 가지고 했습니다. 새로운 환경 앞에 사실 우리는 빠르게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한 학생은 아버지는 목사님이신데 병상에 누워 계시고 어머니가 사역을 어느 정도 이끌어 가시지만 워낙 가정이 어려워서 빵을 만들어 파는데 그 학생이 주말을 이용해 굽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어서 많은 시간을 여기에 할애하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도움이 여기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어려운 사연을 접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선교사님들의 자신의 형편보단 현지 영혼들의 어려움을 어떻게든 돕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이 전해지곤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잠시라도 기도해주는 분이 있다면 그 기도의 능력을 믿기에 또한 힘을 내서 사역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하고 계신 선교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로 선교에 동역해 주시길 소망하면서 코스타리카에서 이성재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서아프리카 기니비사우라는 나라에서 전해온 선교편지인데요. 먼저 맞는 매가 낫다라는 제목으로 광미정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먼저 맞는 매가 낫다. 학교에 학기가 시작되면서 저의 생활이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가시네와 콩파에서 영어 수업을 하고 있어서 몇 년 동안 저는 주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가시네에서 지내다가 목요일에 콩파로 이동해서 주일까지 시간을 보내는 일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번 주에도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예배에 온 청년들과 점심 식사를 하고는 가시네로 갔어요. 그러곤 비싸우 갈 일정이 있어서 여행 가기 전 짐도 챙기고 집 안팎 정리도 좀 할 겸 화요일에 콩파에 다시 돌아갔어요. 한동안 청년들과 함께 다녀서 제가 굳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고 뒤에 실려 다니곤 했는데 학교가 시작되고 보니 저를 대신해서 이제 운전해줄 아이들이 없어 다시 오토바이 운전대를 잡았네요. 겁이 많아 운전하는 걸 그다지 좋아하진 않는데 또 막상 운전하고 시골길을 다니다 보면 운이 좋을 때는 원숭이물이나 고릴라 가족들을 만날 수도 있고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에 뭔가 표현하기 어려운 자유로움 이런 게 느껴져서 참 좋아요. 콩파에 도착해서 집 열쇠를 건네받았는데 현관 열쇠가 조금 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은 했지만 그보다 해야 할 일들이 있었기에 그다지 마음에 두지 않고 비싸우에 가져갈 패션 프루트과 오일을 열심히 싸고 있는데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하나둘씩 몰려오고 있더라고요. 마치 참새들이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지 않듯 친하게 지내는 몇몇 아이들에게 저희 집은 그들의 방앗간인 거예요. 살리프가 날 보자마자 인사도 한운동 만운동 하더니 자기가 열쇠를 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청년이랑 장난을 치다가 아마도 열쇠 뭘 3개 부딪힌 것 같아요. 나한테 말해야 하는데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거렸다고 그러더라고요. 20살이 넘은 아이의 이런 자백이 귀엽기도 하고 죄를 숨기지 않고 또 내가 수긍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한 걸음에 달려와 용서를 빌어서 그냥 웃고 넘겼어요. 저녁이 돼서 같이 사는 아이인 마따가 수업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전 먼저 이 아이의 반응을 주목해 봤어요. 마따는 엄마와 아빠를 어려서 잃은 고아인데 그래서 9살 때부터 제가 학교 가는 걸 도와줬거든요. 지금은 5학년. 머리가 비상하진 않아도 또 전혀 공부에 재능이 없는 건 아니라 조금씩 천천히 가르치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무슬림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곳 사람들의 보통의 삶이라서 그런지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서 1년 같이 살면서 얼마나 많이 혼을 냈나 몰라요. 근데 제가 때리는 것도 아니고 크레올 잘 못하는 발음 이상한 외국인이 혼을 내는 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주 꾸준히 절 속이고 거짓말하는 걸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건수를 하나 잡은 거죠. 밖에서 신는 신발과 실내에서 신는 실내화를 구분해서 신으라고 제가 안에서 신는 슬리퍼를 하나 사다 주곤 꼭 집에서만 신으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밖에서 신고 다니다 안에 신고 들어오는 걸 몇 번 목격하고 한 번 더 그러면 신발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겠다고 했는데도 반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실내화는 너 신발 아니다. 모하메드 줄 거야. 얘기하고 거실 한켠에 뒀는데 제가 없는 틈을 타서 그걸 신고 학교에 간 거예요. 제가 쿵파 집에 도착했을 때 마따가 학교에 신고 가야 할 신발이 밖에 그냥 있더라고요. 설마 숨겨둔 그 신발을 신었을까? 다른 운동화를 신고 갔나 보다. 반신반의했지만 거실에 있는 슬리퍼를 찾으니 눈에 안 띄는 걸 보고 확신을 했죠. 하지만 제가 먼저 잘못을 추궁하기보다 마따가 먼저 실토를 하면 용서를 해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마따를 기다렸어요. 저녁이 되니 수업을 마치고 마따가 집에 왔어요. 평상시와 다르지 않게 집에 들어와 안부를 묻긴 하는데 뭔가 분주한 모습이더라고요. 옷을 갈아입고는 밖을 나가서 주섬주섬 뭔가를 하더니 또 아무렇지도 않게 저녁 먹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기회를 줘야겠다 생각하고 물었죠. 나한테 할 말 없냐고요. 켈리 선교사한테 학교에서 필요한 공책이 모자라서 달라고 해서 받았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없냐고 물으니 없다네요. 그래서 무슨 신발 신고 학교 갔냐고 물으니 입고 있던 걸 기억해내는 신용을 하며 신고 다니던 슬리퍼를 안 빨아서 어쩔 수 없이 신고 갔다는 그런 어설픈 변명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실내화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건 누구보다도 마따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잘못을 한 것도 괘씸한데 그걸 솔직히 얘기할 기회를 줬음에도 눈치채지 못하고 또 다른 어설픈 변명으로 일관하는 마따의 태도에 또 실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함께 살면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딱딱해진 양심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과정들을 통해 죄에 예민해지고 어둠의 모든 습관들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선교사님의 눈에 뻔히 보이는 아이의 잘못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또한 참 많은 잘못들을 했겠다라는 찔림이 선교 편지를 들으면서 생겼는데요. 서아프리카 기니비사우라는 나라에서 전해온
광미정 선교사님의 선교편지였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기쁨으로 소식을 전해야 한다면 그건 아무래도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가 많을 것 같은데요. 여기 이번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하시는 변동식 선교사님이 전하는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샬롬, 남아공에서 사역하고 있는 변동식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내와 난 눈만 뜨면 하는 기도가 있다. 울 장남 부부에게 장학금 공급해 주시기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결혼하여 시작한 늦가기 공부, 늦게 배운 도둑질 밤새는 줄 모른다는 옛 속담의 비유가 잘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공부만 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냐면서 정말 시험만 봤다 하면 우수한 성적으로 가족들을 깜짝 놀래키곤 했다. 그런데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원 진학하여 공부하며 학교 일을 하는데 등록금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하기에 날마다 저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 사는 듯한 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였더니 어쩌녁에 손주를 비디오폰으로 보여주면서 넌지시 한마디 던진다. 학교에서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주겠다네요. 할렐루야. 입학 전 학교에 장학금을 문의하였을 때 코로나 상황으로 재정이 어렵다고 하였었는데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울 부부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생각해보지만 정말 답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은 말 그대로 전지전능하신 못하시는 게 하나도 없는 하나님 되시었다. 어려운 처지에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는 고가일 것쯤이라니까요.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즐거운 일이 있음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아멘. 사극에서나 접할 법한 성은이 망극합니다라는 감사의 편지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 받은 기도 응답이 얼마나 큰 감사로 여겨졌는지 고스란히 전해지는 선교 편지였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변동식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서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전해온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귀신 이야기가 많은데요. 여기 괌 현지 원주민인 차모르족들이 가장 무서워한다는 타타모나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하파다이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네시아의 괌에서 긍휼 사역을 감당하는 변성유 선교사입니다. 괌 원주민인 차모르들이 믿고 무서워하고 꿈에서라도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타타모나 귀신이 있습니다. 어떤 차모르들은 정글에서나 비치에서 타타모나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오래된 큰 나무에서 옛날 차모르들의 노랫소리가 종종 들린다고 합니다. 나무 밑에서 녹이를 녹음하시는 노래들이라고 합니다. 괌의 역사, 고대 차모로의 사회라는 책을 보면 타타모나 귀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타타모나는 조상의 영이라고 믿어진다. 타타모나는 눈에 보이는 영으로서 대체로 남자의 모습으로, 어떤 경우에는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들은 매우 키가 크고 강한 모습이지만 얼굴과 머리가 없다. 고대 차모르들은 조상의 해골을 취하여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타타모나 귀신을 아누파트, 겜슨, 가토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타타모나 귀신이 나타날 때 냄새는 레몬 냄새, 때로는 불쾌한 냄새, 화장실 냄새가 난다. 그들은 정글, 숲을 지키는 영으로서 정글이나 동굴에서 살고
특별히 반얀 나무를 좋아해서 그 나무에 살기도 한다. 타타모나 귀신의 허락이 없이 정글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로 하여금 병들게 하거나 정신 나가게 만들기도 한다. 귀신들이 아프게 하거나 병들게 하면 병원의 의사들이 고칠 수 없고 수루하누스, 점쟁이, 마술사가 고쳐줘야 한다. 수루하누스는 타타모나 귀신과 특별한 친교를 나누는 관계를 맺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글이나 밀림에 들어가려면 타타모나 귀신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밀림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노래를 불러서도 안 된다. 이성적이며 논리적인 김씨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변목사님, 귀신이 정말 있나요? 예, 귀신이 있지요. 왜 그러시나요? 김씨가 참으로 청년과 집을 지을 집터를 알아보기 위하여 산 중턱에 올라갔습니다. 정글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날 밤에 김씨는 열이 나고 구토하고 어지러웠습니다. 아침에 간신히 직장에 출근하였습니다. 김씨가 아파하는 모습을 본 참호루 청년이 말했습니다. 타타모나 귀신이 당신을 공격하였다. 참호루들은 산에 가게 되면 타타모나 귀신에게 기도를 드린다. 산에 올라가도록 허락해 주소서. 그런데 김씨는 이런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타타모나 귀신이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김씨가 어떻게 하면 이 병이 낫는가를 물었습니다. 참호루 청년은 어제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장소에 가서 타타모나 귀신에게 용서를 빌라는 것입니다. 김씨는 참호루 청년의 말대로 산에 올라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나의 행동을 용서해 주소서. 더 이상 이곳에 오지 않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열이 내리고 어지럼증이 사라졌습니다. 김씨는 귀신이라는 실제적인 존재를 깨닫게 되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괌 조상들의 영이라고 믿어지는 타타모나 귀신이 있습니다. 이런 귀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괌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타타모나 귀신의 이야기와 그들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단지 역사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서의 타타모나 귀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타타모나 귀신은 한국인이라고 봐주거나 피해가지 않을 것입니다. 괌에 살고 있는 나는 타타모나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 나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괌에서 타타모나 귀신을 이기며 살 것인가? 아니면 타타모나 귀신을 두려워하여 도망다니며 살 것인가? 어릴 적 귀신이 나오는 TV 방송 프로그램을 본 뒤엔 정말이지 꿈속에서조차 만날까봐 두려워했던 그 기억, 흔히 가위 눌린다고 하죠. 끙끙대며 제 아무리 발버둥치고 헤어나오려고 해도 안 됐던 그런 상황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쉽게 대적할 수 있었다는 그런 고백들을 참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의 능력 되신 예수님, 그리고 이를 모르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다시금 선교의 열심을 내야겠습니다.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이 시간 전해드리지 못한 다양한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들은 세계선교보고 홈페이지인 mission.cts.tv 또는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세계선교보고라고 검색하셔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순서 끝으로 시편 139편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세계선교보고 마칩니다. 김재한 진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주를